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공과의 내용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큰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소업 주제로는 모세의 유언, 순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디냐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서 남겨주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신명기의 30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마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요단강 동편,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두고서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라면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앙, 믿음에 대한 그 엑기스를 전해주는데, 그 믿음의 엑기스가 뭐냐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순종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순종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가치로 삼고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순종을 갖다가 유언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모세가 이 순종을 유언처럼 남겼냐면요,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인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행위인 그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 30장 1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길을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과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길은 사망과 그리고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할 때 화. 자, 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는 길을 두셨는데, 이 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이겠죠. 누구든지 이 길을 가고 싶어. 그런데 이 길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살지만 실제로는 이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요. 첫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연 그대로 되게 되면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연 그대로 되면은 생명과 복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반드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에서 이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자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합니다. 모든 길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 지어 놨지만,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진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사실 이것은 똑같은 의미죠. 뭐 강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조법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과 번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존과 번성. 이것은 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이 생명과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왜 이것보다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제한적이죠.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그걸로 끝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이게 근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케 되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격려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격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죠. 믿는 부모의 역할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딱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생명과 복의 길을 이 땅에서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 순종의 가치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은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모범으로 이렇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순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을 보여주고 또 순종을 가르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